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기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귀한 성도들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귀한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기쁨 중에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구할 것을 또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도 많아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웃을 섬기라 하셔서 저희들이 이웃에게 양보하고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본질상 악하여서 하나님 우리 욕심대로 또 살았던 것도 많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나의 필요들을 채우기에 바빴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신앙 가운데 끝에 남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야 하거늘 우리들이 우리들의 것들만 쫓고 살았음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여야 되었으나 하나님 우리 것에만 바쁘고 욕심내었음을 이 시간 자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악한 것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내에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용서받은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와 나라가 여러 가지 것들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전쟁의 여파가 너무도 커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공의가, 주님의 돌보심이 이 불쌍한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너무도 큰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바른 정치와 바른 선택이 있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을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뜻, 세상을 위한 소금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있는 그 각자의 처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내방동에서 우리가 이웃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양보하며 살아가는 우리 알곡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남녀 전도에 이르기까지 믿음 안에서 건전한 성장이 있어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원들과 또 회원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용납하며 서로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찌하면 교회를 세워갈지
덕을 세우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여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제약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속히 벗어나 이곳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명에 대한 귀한 말씀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깨달아 삶의 열매들로 실천하여 나타낼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시며, 이 시간 또 성도들과 함께 찬양대가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얻은 힘을 가지고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믿음 안에서 더욱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승리한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다음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대충 봐도 한 대여섯 분 결석하셨는데 오늘 그분들이 다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도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급한 일 있던 분들도 다 잘 해결되고 평안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월급 받잖아요. 생활비도 받잖아요. 본봉을 받습니다. 본봉 외에 아주 좋은 기쁨의 또 봉투가 또 있잖아요. 보너스라고 있습니다. 본봉 외에 보너스를 또 받기도 합니다. 어떤 회사는 연봉 외에 회사 실적이 좋아가지고 성과급을 받기도 하는데 천차만별이에요. 본봉보다 더 많이 받는 회사들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과급 그 문제를 가지고
큰 회사가 집회도 갖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모습들도 있는 것을 보고 좀 안타까운 마음들도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명의 본봉 외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너스로 더 붙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명에는 반드시 보너스의 추가적인 은혜와 능력과 축복들을 더하여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귀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잘 감당하면 보너스의 축복까지도 덩달아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40세에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보려고 우쭐대며 나서다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을 양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는 80세가 되었습니다. 머리에 백발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 80이면 인생을 서서히 정리할 때가 된 것이죠.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묘자리도 살펴두어야 되고 유언장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모세가 다가가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40년간 양이나 치던 목자에게 장정만 60만 명, 가족, 어르신, 유아까지 다 합치면 거의 200만 명을 광야로 인도하여 가나안까지 인도하라,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면 광주 시민보다도 더 많은 숫자를 여러분 인도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핸드폰도 있고 무전기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한번 딱 하면 그대로 전파도 쉽고 좋은데 그 당시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길도 없고 광야에 표지판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라 했으니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그것을 수긍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 못합니다. 왜 하필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시키려고 합니까? 하고 거절을 하는데 몇 번이나 거절한 줄 아십니까? 5번이나. 우리 뒤쪽에 보면 참고하시라고 같이 설교 내용 요약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들어도 좋을 줄 압니다. 5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첫 번째 거절은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리까? 또 두 번째로 거절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말하리까? 두 번째 거절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가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거절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증거를 대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가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모세가 거절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니 마지막으로 주여 뭐라고 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보내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도 부탁하거나 권면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한두 번 사양하고 거절하면 알겠다 하고 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려고 찾아볼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존심까지 굽혀가면서 정말 못하겠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모세를 들어서 끝까지 사명을 강제로 맡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5번이나 거절하자 하나님은 노를 바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에 힘이 없어 못한다고 거절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요즘에 저렇게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아유, 목사님 저 못해요, 힘들어요,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한두 번 거절을 하면 겸손한 것 같은데, 모세처럼 3번, 4번, 5번 거절하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뭘까요? 교만이다라는. 언제는 자기가 자기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했는 줄 알고, 여러분, 나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능력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그 일을 감당케 하셨거니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 일을 진행케 하실 것인데, 지금까지 자기가 그 일을 다 한 줄 알고 못한다고 거절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앞으로 교만인 줄 믿으시고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보너스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사명을 잘 감당토록 하신다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먼저 무엇부터 주실까요? 꿈부터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꿈을 사용하신다, 소원을 사용하신다, 그 사람의 비전을 쓰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그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꿈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 꿈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실 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꿈과 비전을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도 이방인이 바울에 의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꿈을 주셨습니다.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먼저 꿈부터 주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꿈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에 보너스로 꿈부터 먼저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꿈이 뜨거운 불이 되어 도저히 그 일을 하지 않고는 불타는 것 같아서 뜨거워서 배길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80살에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꿈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사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더하여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바로에게 갈 정도로 사명의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 붙는 인생, 불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명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불타는 사명의 그 뜨거운 불을 받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했어요? 우리 송창열 집사님 아멘만 제가 들려가지고 소원합니다. 부탁합니다. 가슴에 뜨거운 불타는 불붙는 사명과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임금님이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그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싶은 소원 딱 한 가지씩만 말해라. 내가 왕이니까 오늘은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을 다 들어주겠다. 그런 다 한 가지 소원씩을 말했습니다. 장난감을 갖고 싶어요. 좋은 옷을 입고 싶어요. 돈을 용돈으로 받고 싶어요.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고 왕이 그것을 다 선물로 주니까 그것을 받아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만은 유독 소원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임금이 묻습니다. 너는 왜 가만히 있니? 너는 소원이 없니? 아이는 조용히 말합니다. 저도 소원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커서 말을 못하겠어요. 소원이 너무 커서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임금이 궁금하여 물어봅니다. 무슨 소원이니? 그 소원 내가 들어줄게. 아이가 말합니다. 저는 나중에 커서 임금님처럼 임금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임금이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임금은 마침 자녀가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 아이는 정말 꿈과 소원대로 임금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꿈도 주시고 소원도 주시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도 자기가 뱉은 말을 책임을 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소원이라도 다 성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심어주시고 그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에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붙여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입이 둔하여 일을 할 수 없다고 모세가 핑계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노를 바라시고 말 잘하는 내 형 말쟁이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하시면서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같이 일할 동역자를 반드시 붙여주시는데 주의 일에는 반드시 신앙의 동역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말에 둔하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대변인으로 붙여주셨습니다. 또한 충성스러운 수종자요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붙여주었습니다. 모세는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만 가지고 오라고 할 정도로 많은 물질을 가진 백성과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모세를 모세되게 한 4명의 여인도 붙여주셨습니다. 이 4명의 여자가 없었다면 결코 모세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모세를 하수에 던지지 않고 기른 어머니 요게벳이 있습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진 바로의 공주가 있었고 바로의 공주에게 용감히 다가가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했던 누이 미리암이 있었고, 그리고 할례받지 않아 하나님의 사자에게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한 모세를 차돌로 양피를 베어서 생명을 구한 아내 십보라, 이 4명의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의 팔을 아론과 함께 양쪽에서 붙들어 주었던 그 훌의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훌이 어떻게 되었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성경의 뒷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후에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올 소식이 없자 아론이 백성들과 더불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할 때에 그 훌이 금송아지 만드는 것을 적극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던 사람들이 훌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훌의 이야기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모세에게는 형 아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목숨 바쳐 섬기는 순교자 훌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에 사람도 동역자도 협력자도 보너스로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일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동역자들, 협력자들이 주변에 같이 협력해 주니까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유초등부도 부장 혼자서가 아니라 같이 전도해주고 세소식반 감당하고 같이 어린아이들을 살펴주고 가르쳐주는 교사들도 붙여주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일려전도 회장도 혼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회 할 때 같이 참여해주고 협력하고 전도로 동참하며 기도로 후원하는 여러분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목자인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1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으면 사탄이 아무리 시험을 주고 유혹하고 위협을 해도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삼겹줄이기 때문에,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이 빌립보로 무조건 성령의 인도 따라 전도하러 떠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주장사 부자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 그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좋은 아내를 붙여주셨습니다. 믿음이 신앙이 깊은 남편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부모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고, 또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녀들도 붙여주셨습니다. 신앙의 동역자,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또한 무엇을 주십니까? 능력을 주십니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같이 보너스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겠다고 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모세에게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뱀을 다시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빼니 나병이 들었습니다. 다시 품속에 넣었다 빼니 성한 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하여 기적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로 10재앙을 비롯하여 14가지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의 기적만 일으켜도 초능력자다, 마술사다, 신비한 사람이다 할 터인데 14번이나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으키도록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에게 능력도 덧입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명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맞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중앙아프리카 선교를 하다가 매우 호전적이고 사나운 야만인 원주민들에게 둘러싸여서 아프리카 선교 16년 중에 가장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그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오늘 밤 어두울 때에 이곳을 빠져나가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고요히 하나님 앞에 밤중에 기도하다가 그가 심경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날 일기에는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1856년 1월 14일 나의 마음은 몹시 혼란스럽다. 내일이면 나의 목숨을 빼앗을지도 모를 저 많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계획이 이제는 수포로 돌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올려 본다. 그분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 그분은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시고 땅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나는 가장 완전하고도 능력 있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렇다 아무도 모르게 오늘 밤 이곳을 빠져나가 도망치려던 나의 계획을 포기한다. 설령 이것이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된다 할지라도 라고 하면서 그의 일기를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담대하게 전도하였고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나선 결과 드디어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를 변화시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명을 주신 자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지혜도 이런 보너스로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갓 목사 안수를 받은 젊은 목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큰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을 환영하는 만찬회가 열렸는데 어떤 젊은 여집사님이 그 젊은 목회자에게 다가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경험도 없으신 젊은 목사님이 어떻게 이 1000명의 교인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힘드실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목사님은 주저치 않고 대답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것은 1000명의 성도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저는 단 한 분 예수님만 기쁘게 해드리면 모두가 기뻐하게 될 줄로 믿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저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명을 주신 자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 능력도 보너스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에
무엇도 덧입혀 주십니까? 물질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뭐니 해도 요즘에는 더더욱 그래요. 마음 가지고 몸 가지고 믿음 가지고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무슨 행사와 사업을 하려고 다 돈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인 모세의 성막에는 많은 금은동 보석들이 들어갔는데 금이 29달란트가 들어갔습니다. 한 달란트가 약 34kg입니다. 금이 29달란트 약 1톤 정도 들어갔으므로 요즘 시세로 따지면 한 돈에 80만 원 정도, 옛날에는 훨씬 적었는데 요즘 너무나 올랐죠. 약 2,300억 원 정도의 금이 들어갔습니다. 은이 100달란트로 약 3톤 100억, 동이 4톤, 2,100피트의 세마포, 900피트의 염소털로 짠 2,000장의 양가죽이 필요했다. 이 엄청난 물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쳐서 모세가 계시받은 성막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였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속하여 계속 가져오는 거로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명령하신 것을 쓰기에 남습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립니다. 물없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을, 풍성한 넘치는 남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성막 건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다 들여 성막을 완성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이들이 있었기에 모세는 마음껏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분이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고 시간이 없고 여력이 없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고자 앞장서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물질을 가진 자는 물질로 후원하고 보충할 수 있어야 된다. 뒷받침해야 된다. 모세가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같이 물질을 뒷받침하여 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사명을 주신 자에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도 보너스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 개개인이 아니요 물질이 없어서 우리 이거 못하겠어요 하는 그런 소리는 쑥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불붙는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물질의 보너스의 축복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동행의 복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여 일시킬 때에 반드시 동행하여 주십니다. 모세를 불러 사명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녕 모세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합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가까이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안과 병원장이 고백하는 간증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로 눈꺼풀이 크게 찢어진 어린 딸을 아버지가 안고 황급히 응급실로 들어옵니다. 소녀의 상태를 살핀 후에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찢어진 곳을 몇 번을 꿰매야 되는데 그 위치가 참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마취를 할 수 없습니다. 마취하면 눈이 멀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바늘로 상처를 꿰맬 때 참을 수 있겠니? 이때 소녀가 말합니다. 아빠가 옆에서 내 손을 꽉 붙잡아주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답을 합니다. 아빠가 딸의 손을 꽉 쥐어주었습니다. 상처를 꿰매는 동안 아픔을 참으면서 한 번도 몸부림을 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손이 그 딸을 꽉 붙잡아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40년 동안 꽉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곁에서 임마누엘로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손을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거니와 오늘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 더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퇴근길에 집에 오는데 아들이 골목길에서 동네 불량배들과 엎치락뒤치락 엉켜서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대 아이는 자기 아들보다 크고 힘이 세였습니다. 그 아이가 아들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달려간 아버지가 다급하게 아들을 부릅니다. 내 아들아! 아들 이름을 부릅니다. 그 순간 내리치려던 아이는 흠칫하며 놀랍니다. 그 순간 아들은 힘차게 뒤집기를 하였습니다. 싸움이 역전됩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와 우리가 엎치락 뒤치락거리며 힘들게 싸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 자녀야 하고 불러주실 때에 마귀는 흠칫하며 놀라 도망가고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뒤집게 하여 역전의 승리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마귀는 놀라서 도망칠 수밖에,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게 됩니다. 축복 중에 축복은 동행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꿈부터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리고 동행의 복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2년 후에 1955년에 어느 가을입니다. 미국의 한 마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그곳의 신문에는 마을 회관에 종교영화 집회가 있다는 광고가 납니다. 그 중에 한 가난한 농부 부부도 참석합니다. 그날의 영화는 한국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부모를 잃은 고아들 이야기, 그리고 미군 병사들과 한국 여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 고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손길을 찾는다라는 결론입니다. 영화가 끝났습니다. 농부 부부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리는 가난한 농부야. 우리 같은 농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날이 갈수록 그날의 영화 장면들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부부는 기도합니다. 사명이 왔습니다. 그들은 돈이 없으니까 농장의 일부를 팔아서 여비를 마련하여 직접 한국에 와서 혼혈 고아 8명을 양자로 입양하여 미국으로 데려다가 길렀습니다. 이 사실이 마을 신문에 사진과 함께 기사로 나가자 각 곳에서 그들을 돕겠다고 하는 편지가 왔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혼혈 고아를 양자로 맡겠다는 연락들이 옵니다. 이 농부 부부는 가지고 있던 농토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전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그 후에 그 부부는 16,000여 명의 전쟁 고아를 미국의 각 가정에 맺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농부가 한국 고아 세계 입양 전문 기관으로 유명한 홀트 아동복지회를 설립한 해리 홀트 부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세도 처음에는, 홀트도 처음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일단 사명에 몸을 담그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너스로 넉넉히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과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합심해서 결단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세처럼 불타는 사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의 꿈부터 사람을, 능력을, 물질을, 동행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너스의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귀한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한 순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사명자로, 능력자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온전히 쓰임받는 지혜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